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책에 쓰여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약 1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 사치와 향락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셨고,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본면이 쓰러질 그 당시 유다는 물질적으로 안정기에 있었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 가운데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국가의 관리들 모두가 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마저도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쾌락의 그 때문에 썩은 냄새가 그 땅을 진동했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부유했습니다. 왜 부유했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침략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서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유다의 전쟁을 아수르로부터 구해주셨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에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이 없자 또다시 태평한 평안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자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태평성대 속에서 위험의 징조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여인들은 이웃의 배고픔을 이제 무시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과 사치와 의복을 탐욕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던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험이 있을 때 당신이 바로 회개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경청을 해요. 내가 이런 위기가 닥친 것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데 어떤 위기도 없고, 그리고 평안하고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의 귀에 그것이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한 태평성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물론 남북한이 갈려져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위협스럽다고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핵 무장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도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위험하다, 저거 대한민국 좀 위기인데 그렇게 보지만 정작 핵무기를 머리 위에 쥐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성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회개에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메시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축복과 번성과 성공과 치유와 자유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청중들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소망을 상실한 시대,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절망인지 위기인지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청중들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순간에 심판이 왔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미한 꾸짖음과 징계가 있게 될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이야기,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1장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심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국가는 멸망당한 상태에 있었던 그 절망이 일상화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병행되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셋째,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제 딸, 막내딸 이야기를 했는데, 이 4m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비디오를 돌려봐도 머리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머리로 떨어졌다고 해도 두개골이 깨지면 이제 피가 뇌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그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4m 높이에서 발로 그대로 떨어졌다면 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까지 모든 뼈가 부스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m에서 똑바로 있다가 머리로 떨어졌을까? 그것도 어디에 걸려서 한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두개골이 그 골절이 되지 않고 피가 나고, 그리고 6번 경추만 골절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순간에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살짝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당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항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준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문장으로 보면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옵션이 없어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두려워해도 괜찮고 두려워하지 말아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치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지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족쇄를 해서 우리의 자유를 상실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엄습해 있습니다. 이 질병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 직장에서 딸려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상하면 어떡하지? 내 딸은 어떻고 내 아들은 어떻고 내 부모는 어떻고,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양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책감에서부터 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벌 주는 분,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분,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병원에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걱정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찾아와서 병원에 누워있고 입원해 있는 거예요. 병원을 처음 찾는 사람들 중에 79%에서 99%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안과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고 들어서 그 불안과 걱정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을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이 fear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fear는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짓 증거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fear, F. F 첫 번째 거짓, false입니다. E, evidence, 증거입니다. A, appearing, 나타나는, 그리고 R, real입니다. 그러니까 fear는, 두려움은 진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그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업이 바로 보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로이드 에드워라는 사람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상 패권을 가지고 전쟁하는 통에 그 런던 항구에서 찻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찻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박과 선주들과 선원들이 늘 그 찻집을 드나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번 항해는 정말 위험한데 불안하다. 그러면서 나는 대포를 구했느니, 나는 군사들을 몇 명을 모집했느니, 무슨 총을 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박 선주라면 알지도 못하는 곳, 위험한 곳을 항해하게 된다면 그 항해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병사들을 고용하고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그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위험한 곳을 가면 그만큼 수입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한 곳을 선호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번 항해를 잘 무사히 갔다 오지 않고 무슨 변수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도박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걸고 있는 도박을 갬블링, 도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슈런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험을 팔았어요. 보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로이드 해상보험은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존속하면서 전 세계 보험의 보험이에요. 보험회사들에게 또 다른 재보험을 들어서 결국 우리 삼성, 현대 이런 데도 다 로이드 해상보험에 다 또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일, 불안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닥친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허둥지둥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때 어쨌든 간에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먼 미래에 있을 먼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미래가 현실화되면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둘이에요. 그렇다고 50%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 내지 2%, 일어나지 않을 일은 98 내지 99%입니다. 그런데 100%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호들갑을 떱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두려움을 매개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거부하면 안 일어나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그 두려움을 매개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러니까 간자와 같습니다. 성 안에 몰래 들어가 성문을 열어놓고 적국을 초청하는 간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간자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욥이 재난당한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을 공격한 것은 사탄이지만 결국 욥은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거부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비록 우리의 현실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일들에서 해결할 방안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건가요? 사탄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of Fear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을 꽉 차지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영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한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볼까요? 욥이 왜 공격을 당했나요? 욥기 1장에 보면 영적인 질서 속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내 아들 욥을 보았느냐? 그의 신앙에 순전하고 믿음이 좋다 인정하지만 사탄이 까불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것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지킬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욥기를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욥이 재난을 당했다. 맞습니다. 50%만 맞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욥을 청구해서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건을 통해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줘요. 첫 번째, 그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7남 3녀 가지고 죽고 재산을 상실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욥이 믿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청구합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악창이 나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내게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아들 7남 3녀가 생일이면 각각 생일 맞은 자의 집에서 파티하고 즐기고 웃고 떠들면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냅니다. 모든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성결케 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욥이 하나님 한 사람 성결케 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뭔가 두려워서 욥이 자식들 한 사람 위해서 번제를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혹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은 욥의 경건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을까봐 범죄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을 매개로 욥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적에게 문을 열어줘서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앞에 일어날 일들이 내가 볼 때 해결책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생각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두려운 생각 자체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한다고 사실은 문제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명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레 겁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갖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94년, 95년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후치족과 투치족이 서로 싸우면서 이제 그 후투족이 투치족의 사람들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후치족과 투치족이 누구냐? 한국으로 따르면 김씨와 이씨예요. 김씨가 이씨를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벨기에가 통치하면서 투치족이 소수예요. 투치족을 관리로 세우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치족이 후투족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고 독립하자 갑자기 인종 청소의 학살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투치족 중에 생존자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필립 구레비치라는 사람이 후투족의 학살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면면을 조사하면서 생존자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마스는 그 생존자들을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생존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토마스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후투 학살 쪽을 만날 때마다 그는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에서 배운 이야기대로 패턴대로 처신하는 거예요. 학살자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으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는 먼저 일단 저항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 것 같아 저항하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다가 기세에 못 이겨서 또 복종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볼 때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레 겁먹지 않으면 악한 자의 공격에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왜 죽습니까? 이 일도 닥치기 전에 지레 겁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레 겁을 잡아먹지 않아도 악한 무리에게 희생될 확률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십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생각 없이 집어맨 것 같지만 오늘은 갈색 넥타이를 매야 되겠구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선택하면 거기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건강을 망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본문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10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확률은 얼마 없어요. 장로님이 화재가 나니까요, 정말 진짜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다 득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지하고 세워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켰고, 그리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두려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우리에게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라고, 좀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약속은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 본문 11, 12절에 보면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노하고 다투고 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치는 자들은 어느 틈엔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자리에 있다가 슬그머니 뒷공문을 빼고 도망가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거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근심을 물리치는 3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는 3가지 전략 경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1단계 전략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운 일이 사실은 실존하는 경험이에요. 재정적으로 힘든 것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걱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는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가 끝나면 걱정이 다시 되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순간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은 좀 욕심을 줄이라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줄이라. 근심의 뿌리는 사실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분량은 하루치뿐이다. 오늘 주어진 음식, 오늘 입고 있는 의복, 오늘 마시는 그 음료 외에는 더 필요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루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치가 아니라 열흘치, 1년치, 10년치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축적해 놓으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하늘나라 창고는 만나가 여전히 넉넉히 쌓여 있습니다. 덤불마다 메추리들이 숨어 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들어줬지 10일치를 한꺼번에 내려주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일의 문제는 그날 가면 하나님이 해결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의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피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 가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며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